명절날 아내의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뭐예요? 당신들 식모야?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 순간 젓가락 소리도 웃음소리도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명절 특집 프로그램의 밝은 음악조차 의미를 잃었습니다. 온 집안이 얼어붙었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명절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누군가의 눈물을. 안녕하세요. 저는 장남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글자가 제게, 아니 제 아내에게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가 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그 모든 명절을 우리 집에서 치렀습니다. 추석도, 설날도, 심지어 어버이날까지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본가가 되었죠. 형편이 가장 낫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남이니까, 큰 집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꼈습니다. 그 당연함의 실체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건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명절이 다가오면 아내의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미 피로에 지친 얼굴을 하곤 했어요. 명절 음식 메뉴를 적어가며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재료를 언제 살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안쓰럽다는 생각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명절 2주 전부터 전통시장을 드나들었어요. 가장 좋은 고기를 고르기 위해 몇 군데를 비교해보고 나물 하나하나도 직접 보고 골랐죠.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만들고 미리 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뭘 했을까요? 고작해야 힘들면 말해 도와줄게라는 말뿐이었어요. 명절 당일이면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뜨면 이미 가스레인지 앞에서 첫 번째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좀 더 자지 그랬어.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항상 이런 대화였습니다. 오전 내내 아내는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칼질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명절의 배경음악이었죠. 저는 옆에서 맴돌면서 뭐 도와줄까? 라고 물었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거실 정리 좀 해주세요. 결국 아내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도움이 전부였습니다. 부엌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가 모두 켜져 있고 기름 튀기는 소리와 함께 온도가 올라갔죠. 아내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좀 쉬면서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나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동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큰 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오는 둘째 동생과 재수 씨, 이어서 막내 부부까지 반가운 재회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재수 씨들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각자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한데 막내가 아침부터 열이 나서요. 해열제 먹였는데도 안 떨어져서 응급실 가봐야겠어요. 둘째, 재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조금 축 늘어져 보이긴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빨리 가봐야지. 괜찮을 거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어서 막내 재수 씨도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큰애가 아침부터 배 아프다고 울어서요. 화장실에 자꾸 가고 혹시 장염인가 싶어서 병원 가봐야겠어요. 그리고는 친정어머니 이야기까지 나왔죠.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혈압약 드실 시간이거든요. 제가 가서 챙겨드려야. 결국 재수 씨들은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남자들뿐이었어요. 거실에는 저와 동생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
시원하다, 형. 오랜만이네. 그러게 요즘 어떻게 지내? 형제들의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일상 이야기, 직장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의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아내 혼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손님 수는 줄었지만 준비할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도와줄 사람만 없어진 상황이었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미안해서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도 와서 좀 도와라. 혼자 다 하기 힘들잖아. 그러자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형, 우리가 손대면 더 엉망돼. 그냥 형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얌전히 있을게. 막내까지 거들었어요. 그들은 다시 TV에 시선을 돌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국자를 냄비에 채게 내려놓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팔팔팔 끓는 소리가 이어졌죠. 저는 그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시간이 흘러 상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아내는 마지막 음식들을 상에 올리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부엌에서 보낸 탓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앞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아내의 손을 봤습니다. 기름에 튄 자국들, 칼에 베인 작은 상처, 뜨거운 걸 만지다 생긴 화상 자국들.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명절을 거치며 만들어진 흔적들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제가 말하자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수가 현저히 줄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둘째가 상을 둘러보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 형수님, 요즘은 음식 가짓수가 좀 줄었네요. 예전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가벼운 농담인 듯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달랐어요. 잠시 손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듯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한술 더 뜬 거죠. 맞아. 수육은 어디 갔어요? 예전엔 항상 있었는데 좀 아쉽네. 명절에 수육 없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다음엔 꼭 해주세요. 그러게, 나물도 몇 가지 빠진 것 같고. 둘째까지 거들었어요. 그 말들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젓가락 쥔 손이 하얗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깨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엔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엔이라고요? 온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거칠어졌어요. 제가 뭐예요? 당신들 식모야?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안 와. 다들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와서 앉아가지고는 이게 없네. 저게 부족하네. 아, 진짜 미치겠네. 숨을 헐떡이며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뭐 기계야? 돈 넣으면 음식 나오는 며칠 동안 준비하는 건 당연하고 손 닦아지면서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평만 하고 동생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도련님 부인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 애가 아프다, 뭐가 급하다 핑계대고 그러면 나만 바보처럼 여기 남아서 다 해야 해요. 아내는 이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왜 나만 일해야 하는데? 명절이 뭐 그렇게 좋아? 나한테는 지옥이야. 지옥! 매번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고 그러면서 욕까지 먹고. 그때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매 명절마다 이랬어. 단 한 번도 편하게 명절 보낸 적이 없어. 다른 집 가서 손님 대접 받아본 적도 없고.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어요. 내 친정은 어떻게 돼? 내 부모님은?
나도 딸이야. 나도 가끔은 친정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 그런데 언제? 언제 그럴 수 있어? 숨이 차오르는 듯 헐떡이며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이제 끝이야. 다음 명절엔 나도 안 와. 아픈 척이라도 해서 안 올 거야. 그 순간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밝은 음악이 오히려 더 무거운 침묵을 만들어냈어요. 동생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장난스럽던 막내도 항상 자신만만하던 둘째도 모두 조용히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입을 열려고 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억눌러 왔던 20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생들의 부인들은 정말 영리했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불공평한 구조를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빠져나갔던 거죠.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 모두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반면 제 아내는 큰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장남집이라는 무겁고 추상적인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여겨져 왔던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던 아내, 힘들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걸 준비해왔던 아내, 그 모든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그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아내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고생할 때 저는 힘들면 나래라고만 했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요. 아내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올 때 저는 고생했어 라고만 했어요. 함께 가서 들어주지는 않으면서요. 명절 당일 손님들이 와서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할 때 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마치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수고한 건 아내였어요. 진짜 힘든 건 아내였고 진짜 희생한 건 아내였던 거죠.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와서 형수님 덕분에 맛있는 음식 먹네요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불평까지 했죠. 우리 모두가 아내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함이 얼마나 폭력적인 건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한참을 울던 아내가 조금 진정된 후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명절이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이라면 왜 저만 즐겁지 않아야 해요? 왜 저만 고생하고 저만 힘들어야 해요? 아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치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명절은 진짜 명절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명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돌아가며 명절을 주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형제자매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죠. 음식 준비도 역할을 분담했어요. 누구는 전류, 누구는 나물, 누구는 국물 요리 이런 식으로요. 재수 씨들도 더 이상 핑계를 대고 빠지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였어요. 명절 준비가 특정한 누군가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명절은 원래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날이어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한 사람의 노동과 희생 위에 세워진 축제가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에요. 헌신은 자발적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강요된 희생은 사랑을 원망으로 바꿔버립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이번 추석엔 둘째네 집에서 모였어요. 둘째 부인이 직접 나서서 준비했죠. 물론 우리 모두가 도왔어요. 저희 아내는 나물 몇 가지만 준비해서 갔어요. 오랜만에 명절 아침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천천히 옷을 입고 나갈 수 있었어요. 둘째네 집에 도착해서도 달랐어요. 모든 남자들이 부엌에서 도왔어요. 설거지도 함께하고 상 차리는 것도 함께했죠. 그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즐거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20년 동안 아내에게 명절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걸 그때야 정말로 실감했거든요. 명절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이번 명절 혹시 누군가에게만 모든 짐이 지워지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희생이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 만들어갈 때 더 단단해져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명절, 모두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명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명절 말이에요. 그런 명절이야말로 조상님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진정 기뻐하실 수 있는 진짜 명절이 아닐까요?